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는 그것을 위하여서 자기가 드러내놓고 열심으로 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선천적으로 부끄러움을 잘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용감하게 막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색한 사람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많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잘 모르는 것에 나서는 것 자체가 많이 불편하고요. 오늘도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 분이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러는데요, 제가 그 순간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요, 아니요 제가 그를 이러다가 그냥 가셔버렸어요. 그때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잘 대답해야 되는데 이렇게 당황스러워하면서 잘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가끔씩 자전거를 탑니다. 그 자전거를 타면 요즘 고덕천에 이렇게 나가면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그 입는 옷 있잖아요, 이렇게 쫙 달라붙는 그 빕숏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레슬링 선수들이 시합할 때 입는 옷 비슷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배가 좀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 데다가 너무 달라붙어서 좀 민망해서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전거하고 2m 정도 떨어질 때는 용서가 됩니다. 자전거 타러 나왔구나. 그런데 2m 이상 떨어지면 상당히 부끄러운 그런 옷이 되어집니다. 제가 자전거 타러 나갔더니 저는 그때는 차마 그 옷을 입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친구 목사가 자전거를 타려면 그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이 옷이 이렇게 안 입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입어본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한 번 입어보면 계속 입게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한번 입어봤더니 진짜 계속해서 입게 됩니다. 요즘은 자전거 타러 나가면 그 옷을 꼭 입어야 자전거를 타러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왜 좋으냐 하면요, 이렇게 쫙 달라붙으니까 펄럭거리거나 불편함이나 어디에 이렇게 걸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땀을 신속하게 말려줍니다. 여러분, 면 바지를 입고 자전거를 타면요, 이게 젖어서 이렇게 달라붙으면 이렇게 옷하고 살갗이 쓸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되면 벌겋게 나중엔 껍질도 벗겨지거든요. 그리고 면옷은 땀을 흡수해서 이렇게 빨리 못 말리니까요, 자전거는 이렇게 타고 계속 달리잖아요. 그럼 바람이 계속 오기 때문에 감기 걸리기에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 옷이 땀을 빨리 흡수하고 빨리 마릅니다. 그래서 약간만 달리면 흘린 땀이 다 말라지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이게 엉덩이에 쿠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저귀 찬 것 같은 그런 느낌과 모양새인데, 쿠션이 있어서 그 안장에 이렇게 오래 앉아 있어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줍니다.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옷이 엄청난 운동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저는 타면은 한 100km 이상 탑니다. 한 130km 정도. 인천 갔다 올 때도 있고요, 춘천 갈 때도 있고, 가평도 잘 갔다 옵니다. 그런데 제 한계가 한 10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 가평이나 이렇게 갔다 오면 이렇게 양평쯤 오면은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자전거를 어디 갖다 맡기든지 아니면 택배로 보내고 대중교통을 타고 오고 싶다라는 유혹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 옷을 입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하고 떨어져서 그 옷을 입고 대중교통을 타면 다른 사람들이 다 웃고 이상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자전거를 타고 남은 운동을 하면서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옷이 부끄럽지만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탑니다. 이게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요, 나는 빕숏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타는 모든 이들에게 안정과 편리함과 운동 효과를 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에 관하여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담대히 전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집에서는 손을 모으고 식사 기도를 하는데 회사에서 식사할 때는요, 그냥 남 모르게 눈만 살짝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얘기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을 때에도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때에도 담대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적대감에 직면하고 복음이 어리석고 유치하게 여길 것이라고 스스로 걱정하기도 합니다. 복음은 죄와 주님의 피와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낯설고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하여 말할 때 침묵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기꺼이 그것을 감내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한 번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말 심각한 것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포함하거나 혹은 유사한 가짜 복음을 복음처럼 전하는 그런 사람들과 교회들이 늘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정치적인 성향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복음은 정치 자체를 허무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겁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진보나 보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은 돈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가 처음 들어올 때에 마치 교회들이 재산의 축척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도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늘 기독교는 변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건강과 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분 좋게 지내고 행복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인생의 문제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복음인 양 전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오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고통과 환난이 다가오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께 실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구원, 놀라운 영원한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것이 되었을까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 말하고 있는 구약의 율법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받기에는 좀 이상했습니다. 헬라인들에게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 부활하며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헬라인의 생각들에게는 그것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에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기뻐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할 때에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이 단어의 두나미스라는 어원을 가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힘이 어느 정도냐 하면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력이 있는 그러한 복음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의 배후에 계시며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흔히 요즘은 의인이다라는 얘기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 기증을 한다든지 남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다든지 이러한 일을 보면 저 사람 의인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인간의 행위와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지위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사람도 바로 설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죄 아래에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모두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우리를 그의 앞에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그 죄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분을 신뢰하는 자,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합당한 지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는 것이고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는 의가 오직 믿음에 근거한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구원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다른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이교도들의 다른 진리와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 신천지처럼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해야 구원을 받게 되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돈을 내는 그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떠한 일을 행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를 힘입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말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의로운 사람입니까? 종교 행위가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할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전하는 것이지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가장 힘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진 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어떻게 순교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정말 헛된 죽음 같기도 합니다. 그 젊은 유능한 사람이 선교를 위해 와서 중국에서 아내가 병사하는 것을 보고 또 한국으로 와서 세 번째 한국 방문에 참수를 당해 죽은 거거든요. 백령도 이쪽에 가면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한 어떤 흔적들과 그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고 나니까 허무하다, 어떻게 그러한 죽음이 있었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박충권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한국말로 박충권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전합니다. 이 박충권이 그때는 성경을 받지 않았고요, 토마스의 목을 베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떨어져 있는 성경 한 권을 주워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어떤 책이길래 죽으면서도 그것을 자기에게 주려고 했을까? 그는 그 성경을 정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는 훗날 평양 장대현 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되어지고요, 안주 교회의 장로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그날 군중 가운데 채치량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던져준 성경 3권을 주어서 한 권을 박영식에게 주었습니다. 유명한 일화이지요. 박영식이 그 성경을 이렇게 가져서 집으로 갔는데요, 이 종이를 보니까 질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이 한 장 한 장 뜯어서 자기 집의 벽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방에 성경을 다 붙여 놓았습니다. 천장에도 성경이고요, 옆에 벽면에도 성경이잖아요. 이렇게 돌아 누우면 성경의 말씀이 보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가 벽에 붙어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박영식의 집터가 평양 최초 교회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토마스 목사전으로 기록하여 남기신 오문환 장로님이 있습니다. 옛날 분이죠.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피가 뿌려진 대동강 물을 마신 자마다 예수를 믿었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한국 교회의 거룩한 도성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평양에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비록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 성경을 전하는 것으로 그의 임무를 마쳤는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엄청난 역사를 그 가운데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온 언더우드를 잘 아시죠? 그가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많은 일들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언더우드의 기도라고 이렇게 그가 한국에 와서 한 기도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언더우드의 기도라고 치면 그 내용이 나오고요, 유튜브로 쳐보시면 그 기도를 찬양 가사로 한 찬양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보이는 것은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 땅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그 기도는 실제로 오늘날 한국 땅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믿음일지 몰라도 지금 당장 무엇을 할지 알지 못했어도 언더우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이 어떠한 일을 일으킬 수 있는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바람대로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선교사를 다시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복음에 담긴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고 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면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흘려 보내지 못하고 여러분, 혹시 복음이 부끄러워서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올 한 해는 우리가 전도하는 데에 좀 힘써 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을 품으십시오. 내가 전도할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 남편도 좋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내도 좋고 자녀들도 좋고 나의 친한 친구들 혹은 가끔씩 만나는 이웃들도 좋습니다. 한 사람만 마음에 품어 보십시오. 여러분, 태신자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지요? 왜 태신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생명의 씨앗을 뱃속에 품고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기를 위해서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아기를 낳게 되지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한번 그냥 훅 던지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한 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면요, 좀 남편에게 더 헌신하고 좀 봉사해야 역시 교회에 다니는 내 아내는 다르구나 하는 마음이 들 거고, 그래야 아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좀 더
그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까? 한 명씩 마음속에 품어봅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에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억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하시면요, 한 사람, 품을 사람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저 평양 땅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드리시는 목사님, 사모님, 평양이 고향이시거든요. 그 친정 그 집이 큰 집이라서 거기에 모여서 우리 한국의 길선주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가졌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댁에 가봤더니 그 사진이 붙어 있고요, 말로만 들었던 그 옛날 그 대단하신 분들이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은 조그만 아이로 거기에 계시고요. 그곳이 지금 진짜 교회가 하나도 없는 곳으로 변해 버렸고요. 과거에 지하 교회에서 숨죽여 가며 찬송을 부르고, 또 성경이 없어서 자기가 외웠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던 그런 교회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 가거든요. 우리 저 북한 땅에 있는 마지막 교회들, 또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들이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잠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